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있다. 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말씀이 에, 오기 전에 바로 앞 반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산으로 하산을 해서 왔는데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장면이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가지고 떠들고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이놈이 꼼짝 안 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났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도 망신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갑자기 망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이미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이 있어요. 주님이 각 지역으로 제자들 둘을 짝을 지어서 파송을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고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쳐라. 그래서 지자리에 갔는데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막 항복을 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뜻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환처럼 심부름만 했을 때라입니다. 이 뜻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번에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심부름하여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바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보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무엇이 마음에 흩어져서 얼마 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하고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이 장애인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스라엘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랬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하라 했냐면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 나갔다가
둘씩 작아져서 파손돼 갔다가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따라가고 각종 질병이 고쳐지는 장면을 보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랑했어요. 주님,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귀신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금방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의 현상을 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나가더라고.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평정시키더니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이랬어요. 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귀신이 떠나가서 굴복하였으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록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이름대로 된 것인데 너희는 그냥 심부름한 것일 뿐이야. 겸손하게 하늘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만 기뻐해. 그게 무진 뭐 큰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 백성인 것을 기뻐해라. 그 귀신 떠나가는 일은 일상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상 있는 일인데 오늘 안 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심부름했을 뿐인데 너희가 심부름꾼이 주인이 시켰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냐? 주인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기뻐해야 된다. 시선을 하늘로 싹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환자의 이제 귀신 들린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이 부분입니다. 22절에 귀신을 그을 줄이라고 불과 불에 자주 던진다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랬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고 의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다 돼.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이면 무엇인지 다 되고 안 될 것이 없어. 이게 이렇게 해서 믿음이 일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말은 이 환자의 아버지가 많이 쏘가봤어요. 의사에게도 쏘가봤고 정신과 의사에게도 쏘가봤고 무상에게도 쏘가봤고 사람에게도 쏘가봤고 오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까지 쏘가봤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이걸 안 됐어. 무수히 쏘가봤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거 아닐 수가 있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예수님도 이것을 못 고칠 수 있어. 하도 이 사람은 많이 쏘가봤어. 지금까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의 영향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고친 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완전히 고쳐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평강할 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평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때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뭐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이. 근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면은 이게 확 드러나요. 드러나요. 어, 성경은 이래요. 세상 사람들과 고난을 의시하지 말라. 주라야 하나님을 의시하라.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더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상해요. 새벽 예배 평범할 때는 자주 나오다가 집에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더 안 나와. 김미경 집사님 그렇죠? 참 이상해요. 어제까지 믿음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왜 그러냐? 문제가 있냐? 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무수한 설교도 하나님께 나와라. 세상 관원이 해결하는 게 아니야. 변호사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조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줘야 돼. 이 고난과 환난은.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로 이렇게 돼야 이게 믿음이 이 발동이 되는데 문제가 되면 다 시험과 고난이 오면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시험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단호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냐고.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학교에 학생들이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다 치자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식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했어요. 지금 수업 시간 나가자고요. 수업 시간인데 보니까 야, 두 눈 뜨고서 이렇게 집중하는구나.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오구나 보면은 시험 보면 100점 안 받을 사람이 없어. 다 100점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막상 시험지가 와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차동이 천차만별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커트라인에 위에 올라가는 소수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추락했어, 성적이. 그러면 이때 통지표를 딱 받아보고 점수가 안 나온 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남았는데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나 막 판세 공부했는데 안 나왔어. 이게 변명이 안 돼. 실질적으로 현실로 내가 받은 점수가 능력이고 점수를 받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노력한 결과고 믿음으로 나타난 일이요. 그 심하게 무슨 경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믿음이에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실력이에요. 그 실력이 있어야 나는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믿음이 가요. 나는 공부해서 법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가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런 애가 거대한 꿈을 가지고 막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막 이러네. 믿음이 안 가. 왜냐하면 당장에 실력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믿음이라는 게 이와 같이 똑같아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 고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내가 믿음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앞반절에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파송했을 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다 항복해 버렸어. 그런데 얼마쯤 지나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다수가 있었어. 셋만 변호사를 갖고 다수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교대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뭐 이놈이 가서 떠나가라. 이놈이 떠나가라. 막 합세해서 떠나가라. 그러는데 안 떠나갔어. 그러면 믿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안 나오게 믿음이 없는 거다.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딱 알아봐요. 아,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명령하고 붙잡고 기도해도 꿈쩍 간에 귀신이 반응도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재밌는 얘기 할게요. 옛날에 우리 김나라 얘기에 대해 얘기하려면 아니 시내에 있는 교회들인데 자꾸 귀신이 와서 가위 누른다고 가위 누른다고 엎어 눌러요. 그러니까 김나라가 그랬대요. 아빠가 맨날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귀신아 예수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믿음도 없는 게 자꾸 소위 말하면 세상을 치료하라고 있어 이러더래요. 그렇게 믿음도 없는 게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기분 나쁜 거요. 잘 생각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능력도 믿음도 떠나갔어. 빈 깡통이 됐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야. 혹시 오늘 말씀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내게 있는 믿음도 떠나갔어. 내게 있는 능력도 떠나갔어. 그런데 이거 믿음 있는 척하고 사는 거 아닌가? 나 능력도 없어. 안 돼. 세상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 그 능력이 떠나갔어. 근데 나 능력 있는 거 참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과 우리 가정에서 역사가 안 해. 그런데 나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에 지금 이게 사라졌어 믿음이.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어. 그 귀신들도 보고 건드지도 안 해. 귀신들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일단 벌벌벌 떨어. 왜? 일단 도망갈 준비부터요. 이게 귀신이 믿음의 사람 나타나면. 그런데 주변에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떠나갈 준비도 안 와요. 자동신상하게 귀신이 그냥 우리를 싹 무시하고 살아 요새 보니까. 질병이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살아. 사건 사고로 일으키는 이 잡스러운 영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마음대로 살아. 그냥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를 무시하고 살아. 그런데 나는 믿음 있는 줄 알고 사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지금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데 나 분명히 예수 믿고 나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사건 사고가 이렇게 안 떠나가고 분명히 내가 지적으로 이거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인데 안 떠나가? 가지고 나 가지고 노네. 우리 가족들 가지고 놀아. 그래서 나는 믿음 있는 줄 알고 사는데 이게 내가 믿음 없는 자체를 나도 모르고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귀신들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근데 다급해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어서 믿나이다. 이런 게 아니야. 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응? 이랬어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봐도 참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귀신이 들려있는 그 아버지를 봐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친히 귀신을 내쫓아줘. 귀신이 먼저 반응해 와서 애를 끌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됐습니다. 대화하는데 꼬꾸라져가지고 쿵쿵쿵쿵 난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떠나가라.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말아라. 그들이 떠나갔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의문이 생겼어요. 어째 저번에는 한 달 전에는 귀신들이 항복하고 다 떠나가는데 이번에는 안 되네. 그래서 조용할 때 주님이 쉬시려고 집안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지고 제자들이 탁 앉아가지고 조용한 군데 물어요. 그 말씀이 28절 이하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데 큰 소리로 묻지도 못했어. 조용히 묻자온데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 찾아냈지요?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29절 일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들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도 하시나요? 참, 이 말도 대답하기 힘들고 이 말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기도 잘 하시나요? 언뜻 야, 이거 아멘 하기도 힘들고 이상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면 나 항상 기도하거든. 나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 그러죠? 나 아무데 서나 나 그냥 앉기만 하면 기도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한테 왜 이렇게 약주 많이 드셔요? 그러니까 나 술 먹으면서도 기도해. 나 예수 이름으로 마시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술 먹으면서 왜 이렇게 담배 많이 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가 나 담배 피면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나 자면서도 기도해 나. 난 자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앉으나 서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적이 생겨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죠.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김기경 집사님 아무 때나 기도하죠. 아무 때나 그냥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눈만 뜨기만 하면 기도하고. 내가 오늘 뭐 김기경 집사님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해서 홍래 군사님 그렇죠. 뭐 맨날 기도해요. 맨날 뭐 사납게나 기도해요 사람은. 그런데 뭐 귀신 쫓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떠차분하게 기도한대요. 항상 자다가 침상머리에서도 나는 참 그냥 벽에만 머리 딱 대면 기도해요. 그냥 기도만 하려면 참이 그냥 잘 와요.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하죠.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기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세워놓고는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어요. 자, 안식을 얘기를 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 이제 이 계명을 딱 받고 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투가 달린 게 있어요. 이게 이 계명과 탈무드에서 나와요. 집 안에서는 절대 못 지킨다. 안식일에는 집에서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집 안에서 나는 쉬면서 편하게 안식일을 성경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이러면 안식일 지낸 게 아니에요. 집 밖에를 나오라고 했거든요. 집 밖으로 나와라. 나와서 어딘가로 가라. 그랬어요. 어딘가로 가라. 이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데로 가야 돼요.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와야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안식일, 주일, 오늘날 주일 이러면 정부에서 마귀의 생각으로 이거를 교묘하게 잘 이용했죠. 다 마귀에게 쏘아버렸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예배다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데다가 이것을 비교하면 주일날은 무조건 집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교회 가기 위해서 집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출발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말씀이 왜곡돼서 뒤틀려 버려가지고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돼서 그냥 쉬면 되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놈의 코로나 이 상황에 와서는 전부 이것을 안식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비대면으로 집에서 텔레비 쳐다보고 있으면 된대요. 근데 대문 밖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야. 다른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 딱 되면 내가 회당을 가고자 성전으로 들리려고 성전을 가려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가야 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에스겔이 제사장 부리가 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안식일만 되면 그전에는 안식일만 되면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우리에게 성전이 없어.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니까 나와야 돼. 집에서 나와야 돼. 그 강가로 가는 거야. 강가 버드나무가 아래다가 피파를 걸어놓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로 거기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 오전에 변화하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무 때나 이분은 기도가 되고 아무 때나 기적이 되고 아무 때나 귀신에게 명령하면 굴복되는 하나님의 본체셔 이분이. 그런데 이상하게 때가 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때가 되면은 변화산으로 가시고 성경에서는 한짝하는 곳으로 가셔요. 기도하러 집 문 앞에 나와요. 집을 나와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도가
아무 때나 내 집에서 그냥 주님이 꼴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후로 귀신이 깜짝도 안 해요. 깜짝도 안 해요. 안 사라져요. 명령에도 웃기고 자빠져 앉아갖고 우리 가족과 놀아. 그러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신부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가려고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산중으로 가고 강으로 가지만 우리는 산중에 교회가 있으니까, 상전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5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집에서 막 고난이 왔어요. 막 고민스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막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앉아도 기도지 뭐 터프트하지만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고 가지고 어디로 가? 사람 만나러 가지. 문 열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 만나러 가지. 관원 만나러 가지. 공무원 만나러 가지. 소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능력 있다고 그러지. 이 변호사가 나왔다고 그러지. 앉으라 서야 기도는 기도요. 고민의 기도야.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의 역사실 능력이 안 나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도 문 밖에를 나와야 돼. 문 밖에를. 여러분의 집 문 밖을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기 싫으면 그냥 0시에 저 산으로 올라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 강가로 가요. 강가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쳐라. 그랬더니 이들이 아멘 하고 나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변화산으로 가요. 가가지고 제자들 보고 기다리라. 이렇게 나가지고 변화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 신체의 능력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난리 났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다 들러붙어서 귀신 하나 나가라고 했는데도 끔찍 안 와요 이놈이.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이 말 못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서 당장 떠나가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말해요. 기도. 그래서 제가 안식이라고 우리 주일하고 기도하고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 밖에 나와야 돼요. 사실 집안에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중얼거린 건지 내 마음을 얘기한 건지 중간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귀신한테 기도한 건지 설거지하다가 물론 설거지하다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다가 뭐 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뭐 할 수도 있고 텔레비 보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네. 텔레비 브라운관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채널을 막 이러돌다 봐가지고 인기 있는 목사진들만 찾아가가지고서 다 들어요. 그래서 뭐 세상 천하의 장경동 목사님 모르신 분이 없죠. 김진수 목사는 여기 있는 사람밖에 몰라. 그 아주 그냥 장경동 목사 설교만 듣고 몇 번 웃고 나면 예배 드렸다네. 그 예배가 아니야. 문 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 밖에 나오는 것을 정부가 제한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큰 마귀한테 제대로 쏘갔네.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만 좀 더 묵상을 더 깊이 하고 자료를 찾아봤으면 미리 얘기해 줄 걸. 지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는 집 안에서 문 밖에를 나오지 아니하면 안식을 드린 걸로 안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막 내가 예루살렘에 살 때는 성전이 첩부인돼가지고 문 밖에 나와서 뛰어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할까? 그래서 막 강으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문 밖에는 나와야 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정신이 오늘날 현대교회도 똑같다고 그런 거예요. 똑같. 예배드리러 주일 성수하려고 문 밖에를 나와야 돼요. 기도하려고 문 밖에를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오고,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그래야 이 고난의 세계를 이기고, 그래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깁니다. 감히 이 질병을 이겨요. 우리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100개 국가가 넘게 지금 오염됐대요. 완벽하게 나가던 아프리카 루안다가 완전히 셧다운 됐다. 셧다운. 샀다 내려버렸다. 정부가 그냥 샀다 내려버렸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지금 800명 넘었어죠. 어제발로.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오늘 조금 막 지나고 그러면은 또 막 800명, 1000명 얘기할 거예요. 올라가겠죠. 방법이 없어요. 문 열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세상에 가서 세상으로 안 나가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귀신도 떠나간 이 역사 기도의 능력이 나와요. 집에서 그 가짜 예배, 가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왕의 저정 이 부분에 이 강의가 끝나면 야 이거 기도학교 열어야 되겠다. 기도학교가 아주 막 불가같이 기도하는 기도학교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주여 3차 기도합시다.